묵상기도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신나는 물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세밀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93장 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항의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 또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고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 4기둥 위에 누러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누러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로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성막의 휘장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막의 휘장의 제작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 하늘을 떠받치는 휘장을 떠받치는 기둥과 성막의 내부에 관한 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막의 제작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4가지의 원리, 방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하나님은 상황에 맞는 헌신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 맞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의미의 상황에 맞는 헌신이 아닙니다. 본문 15절에 보니까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있어요. 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아주 질 좋은 나무들로 최고의 성전을 만들도록 합니다. 다윗으로 인하여 그 재료들을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그랬는데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게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는 사실 건축에 그렇게 흔히 쓰는 재료가 아니죠. 왜 이렇게 아카시아 나무를, 여러분들이 아카시아 나무 잘 아시잖아요. 아카시아 나무가 저 어떤 백향목 나무 같은 그런 좋은 재질의 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아카시아 나무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에 있어요. 그들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교적 구하기가 쉬운 나무, 그리고 이 아카시아 나무는 가볍고 견고합니다. 그리고 매우 쉽게 썩지 않는 그런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상황을 고려하시고 이스라엘을 배려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개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이전에 솔로몬 성전처럼 아주 훌륭한 재질로 거대한 규모로 성전을 만든 게 아니에요. 아주 구하기 쉬운 나무들로 제2성전,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을 포로 귀환을 하고 난 상태니까 돈도 없고 그들이 정착하기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이 모든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힘에 부치다, 힘들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지금의 나의 상황과 내 처지와 내 형편을 고려하시고 배려하셔서 가장 최선을 다하기를, 최상의 방법으로 헌신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의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라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그랬죠. 25장 40절에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보았죠.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했어요. 이 양식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모형이 있어요. 어떤 모형, 어떤 방법으로 모형을 보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모형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형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질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는 재질을 원하셨고 규모도 방법도 똑같이 우리를 고려하시고 배려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방법만은 양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규격이 있고 색깔이 있고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을 믿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기본적 자세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을 돌아보며 나는 과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는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라 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그랬습니다. 여기 정교하게 수놓아라 이 말은 정교하게 만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대충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대충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대충 눈치만 보면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교하게라는 이 말씀은
스킬풀이라는 거예요. 스킬풀이. 스킬은 기술이죠. 능력이 기술과 기능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을 다해서 우리 이 정교하게 성전을 만들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을 섬기는 네 번째 원리는 너희를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네 번째 봉사의 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건축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늘 33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33절에 보니까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에도 사중의 휘장으로 아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어요. 그 다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합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너희를 위하여 구분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여러분이 불은 좋은데 너무 가까이 하다 보면 화상을 입고 잘못하면 죽죠. 그것처럼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까지는 좋은데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잘못하면 이들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성막을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경계선, 이 두 가지의 경계에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 두 가지가 다 만족할 수 있도록 죽음도 면하기도 하고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는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게 하셔서 그들과 함께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지,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읽지,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을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는 주일의 예배와 10의 1조와 예물의 봉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죠. 가나에서요 30대의 여자가 그 케밥이라는 요리로 우리로 친다면 이 꽃에 그 고기꼬치 같은 그런 음식이에요. 그거를 8년 동안 팔아서 이 여자분이 150억을 벌었대요. 150억. 뭔 꼬지를 어떻게 팔았는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 이 여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사람을 죽여서 사람의 고기로 꼬치를 만들어서 8년 동안 판 거예요. 그 여자가 30대의 여자가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그 고기를 꼬치로 만들었지? 그 시체는 어떻게 했을까? 나머지 뼈는 어떻게 했을까? 좋은 고기는 취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죽였느냐? 결혼을 빙자해서 남자를 집으로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죽여가지고 그걸 요리로 썼어요. 오지신문에 나왔더라고요. 또요, 아이를 유혹해가지고요, 아이를 죽여가지고 또 그걸 요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발견이 됐느냐? 그 집으로 그 애가 들어간 걸 봤는데 그 아이가 나오질 않고 실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여기서 신고를 했는데, 불사 그 집을 검색해 보니까, 세상에 수색해 보니까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 아이를 죽여갖고 요리로 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억만 벌어도 고기를 구워서 1억만 벌어도 아프리카에서는 큰 돈일 것 같은데 8년 동안 그 일을 계속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마치 우리로 친다면 그냥 닭, 생선 요리하듯이 간단히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 인간의 욕심. 만일 우리가 예배가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안식일과 또 어떤 예물의 봉헌함이 없다면 우리는 주제 파악을 못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욕망이 이끄는 대로,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노예가 돼서 살 거예요. 비록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성경을 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새벽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교하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